자,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새벽에 듣지 않으면 그리고 수요일 날 듣지 않으면 이 성경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주일 오전 설교는 여기저기 꽁충꽁충 뛰어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좀 알려면은 말씀을 좀 이렇게 쭉 훑어갈 때 좀 봐야 성경의 맥락을 좀 이해를 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다 기록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된 거예요. 늦게.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든지 책을 기록하면은 편지를 쓰면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이때 1세기에 이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이단이 많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단이 너무 많으니까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들이니까 이 말로 다 설명이 가능한데 그들이 죽어버리고 나면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또 그리고 어디 기록이 없으면은 점점 이 말씀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후대에 알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이단 경계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신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1절에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여기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말이 딱 이렇게 2번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세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상을 만드신 시작이란 뜻이요. 태초란 말은 시작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여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의 시작이요.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세상 창조가 먼저요? 하나님 시작이 먼저요? 그렇죠. 하나님 시작이 먼저죠. 부모가 있었으니까 내가 태어났지. 부모도 없는데 내가 태어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먼저요? 부모가 태어난 게 먼저요? 그러죠. 부모가 태어난 것이, 부모가 계신 게 먼저죠. 자, 그걸 전제로 하고 오늘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런 거예요.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러면 말씀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삼위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말씀도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삼위 하나님 중에 지금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사람은
이 세상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예, 함께 계셨다. 그분이 3절에 세상 만물을 다 지었다. 이분이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 아니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다. 그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뭐가 있었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단 말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람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 그래서 요한 1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저 뒤에 가면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거기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누군데? 예수를 말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영접이 되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들이 없는 자는, 영접하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니까 죽어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냐? 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또 역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아니고는 세상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부를 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말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분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게 되면은 우리는 뭐가 되냐 하니까 12절에 그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 자라는 말을 동일시하고 있죠. 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육신의 부모의 피를 이어받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여기 독생자란 말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독생자는 내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게 아들 하나 김성은이가 독생자가 아니에요. 이 독생이란 말은 홀로 스스로 혼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홀로 하나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 왜 아들 하나란 말이 아니에요. 독생자란 말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잖아요. 자녀가 된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죠. 그분을, 그리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부모에게서 태어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만 되는 거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그냥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에게 내가 예수 믿고 자식 하나 낳았다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도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야 한다. 자녀된 자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가난한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식들도 있고 임금의 자식들로 태어난 자식도 있어요. 머슴의 자식은 머슴이에요. 종의 자식은 종이에요. 임금의 자식은 왕자죠. 그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따른다고 하잖아요. 권세도 줬다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시민권을 발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기도도 가능하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은 기도도 할 수도 없지만은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거듭이란 말은 두 번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을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신령한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뭡니까? 이것도 영적 자녀죠.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네. 거듭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완벽하게 그 사람이 죄를 안 지고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 첫 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 두 번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 시민권과 더불어 기도의 응답도 약속해 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것은요 약속입니다. 안 하면 소용없어. 기도 안 하면. 안 하면 소용없어요. 100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하면.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을 주지. 그러니까 기도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는 해야 합니다. 이 새벽 예배는 못 나와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를 해야 돼.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100번 좋은 일이고, 그렇지 못하면 일보다 기도가 우선 안 되면 일은 성사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일은 뒷전이고 먼저고 기도는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이 먼저 되면 안 돼요. 기도가 먼저 되고 일이 뒷전이 돼야 돼. 그런데 거의 뭐가냐, 일이 먼저고 기도가 뒷전이야. 안 되면 기도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 없어요. 계속 치고 나가야 성공을 하지, 잘 되지. 안 하면은 또 무너져. 무너지면 또 살려주세요 해봤자 원인치요. 또 무너져. 또 살려주세요 하면 또 원인치요. 그러니까 진전이 없어. 무너짐이 없이 계속 치고 가야지. 그러려고 하니까 기도 생활이 항상 우선이 돼야 돼요. 네.
예수님이 왜 제자들 데리고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요? 일보다 기도가 먼저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보다. 일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전도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세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서 결박하고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권세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냐? 이 어둠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못 이겨서 그러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겨먹어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뭐 늘 잡혀 있으니까 그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과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은 이것한테 잡혀버려. 속아버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내 소견대로 살아버리면 뭐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게 신앙인 거지.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이것을 못 이겨먹어. 이것한테 코가 끼어갖고 질질질질 끌려다녀. 그래서 이것들을 물리치고 결박하고 묶어버리고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늘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주 얘기하니까 그건 그런가 보다 하고 건성으로 들어. 이건 실제적으로, 기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활용 안 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니, 곡식이 있는데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농부가 게을러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 얻을 것, 줄 것이, 하나님이 줄 것도 없고 우리는 받을 것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 이 원수 마귀는 이겨먹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범사에 기도도 해야 하고 범사에 이것을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실제적으로 알고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건 실제적으로 날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종시로 기도하러 오셔서 싸우기도 해야겠지만 무시로 여러분이 돌아다니시면서도 싸워야 돼요. 이 정도로 중요해. 그래서 준 거야.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뭐라고 주님이 주었겠어요? 안 그래요? 필요 없는, 가치 없는 것이 뭐라고 주었겠어요?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걸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잖아요. 성경의 모든 이적과 기사는 다 구약 성경에, 뭐 신약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고 난 이후 모든 일은 다 누가 했냐? 천사가 한 거예요. 천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그 일은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 장차 구원받을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내는 영이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영입니다. 부리는 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래라 저래라 부리는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부려먹어야 돼.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부려먹을 수가 있어야지. 집안에 종이 있으면 종을 부려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다 하면 되겠어요? 그럼 뭐라고 종을 두어? 종을 둘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종을 두고 돈 뭐라고 줍니까?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 종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100배나 복을 주기를 원하시 하나님이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가는 것만이 다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뭘로 나타날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음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김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어떤 위기와 고난에서도 건지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고난에서 나를 피할 길을 열도록 하기 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100배나 되는 복을 받도록 누구에게? 자녀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시작을 하면서 1장에 첫 시작하면서 이 스타트를 오늘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영접해서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이걸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주신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사용해서, 다 각각 다르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서 얻는 거, 그죠? 천사를 부려서 얻는 것, 또 복음을 전해서 얻는 것, 각각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이걸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